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일거주 일토속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고 수없이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돌이켜볼 때에 아버지 참으로 게을렀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던 지난날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또 모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얽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무엇이 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걱정 근심이 됩니까?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리라고 하는 응답받게 하셔서 정말로 영혼이 열된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는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종 참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럼 없는 아버지 영혼 구원과 제자 삼고 재생산하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 받겠나이다.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하십시다. 179장. 주 예수의 성님이 가까운 저 천사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그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는 온 세상에 당한 어린 양 불러서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너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주시는 생명 양식 밤에 불리 먹고서 영하려 버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다 같이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증인의 삶을 살자. 증인의 삶을 살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이제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나를 보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임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벳박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동네 앞에 가면 한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오너라. 그때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주인이 왜 남의 나귀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해서 참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무덤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무덤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나귀 주인이 나귀를 끌고 가는 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어드렸다고 하는 사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묻힌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장되도록 무덤을 내어드렸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써야 되고 내게 필요하고 내가 그걸 이용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주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오늘 여기 나귀의 주인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것이 비싸냐 싸냐 크고 작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값없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세세토록 고통받고 괴로움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지엽적인 것, 잘잘한 것들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가장 세상에서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죠. 은혜를 모르는 참으로 철면피 같은 사람이죠. 이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됐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동안 많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격려해주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게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가지런히 세마포 옷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깜짝 놀라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내가 말한 대로 다시 부활했다. 빨리 너는 갈릴리로 가서 내가 사는 사실을 말하거라. 죽었다고 생각하신 그 생각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정리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항상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슬퍼하며 실망하며 좌절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이 왕이 되고 어떤 권자에 앉아서 자기를 또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아이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하면서 절망 가운데 돌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가느냐?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우리가 따른 그 훌륭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소식도 모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웠다. 그리고 주막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저물어서 같이 먹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사라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를 입고 또 한계에 부딪히고 또 실패해서 절망을 하고 여러 문제 가운데 갈 때 주님 말씀하고 주님이 나타났어. 너 왜 그렇게 낙심하냐? 왜 이렇게 슬퍼하냐? 근심 걱정하냐? 내가 살아나서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를 96%를 한다고.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절망이 소망으로, 우리가 참 아픔 속에서 건강함으로, 또 우리가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참으로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절망하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 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 정말 한 곳에 모여서 야,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한숨을 쉬면서 있을 때 평안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안하지 못합니까? 이런저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절망, 슬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평안하기 위해서는 뭐요? 우리는 전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선국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가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는 길도, 아무리 어두운 길도 가이드가 앞에서 빛을 등불을 들고 인도하면 우리는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가 어둠과 지악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광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분이 오늘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하다. 세상 평안 같지 않다. 그러면 너는 담대하고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 안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말하며 야 조금 전에 그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우리는 끝난 줄 알았고 이제는 모든 게 만사가 숲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조금 전에 여기 다녀가셨다. 그때 도마가 뭐랍니까?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의심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다녀간 지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여기 손 못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주여 용서하소서. 믿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공기나 바람이 있어도 우리는 보이진 않죠. 공기 산소가 없으면 단 5분도 우리는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있다고. 그럼 여러분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연 계시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조물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네가 봤느냐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또 모든 여러 가지 세상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의심 있는 자, 내가 직접 예수님 못 봤다고 예수님 못 믿겠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참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가셔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자기는 평생 하던 일이 없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하고 나타났어요. 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면 그래.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가는 사람 베드로.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100% 전폭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그 고기 잡는 친구들까지 불러서 같이 배에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때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누구 여러분을 부르면서 그래 세상에 돈 많이 벌었느냐? 출세했느냐? 성공했느냐? 네 뜻대로 네 목적대로 다 설치됐고 달성했느냐? 그럼 아이고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금도 내오시 은도 내가시오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가 믿느냐 그러면 네가 보게 될지어다. 내가 일어날 줄 믿느냐 그러면 일어나 걸어 다닐 줄 믿으면 그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해결. 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질 수 있느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하셨다. 참으로 절망과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 다 순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이런저런 참 순교당했던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뿔뿔이 헤어져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헤어져요. 옛날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자, 나를 봐라.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맞고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을 박혀서 죽었던 그 자국들을 봐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내 모든 병을 고쳤고 내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내 믿음이 모든 필요를 채웠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나의 가드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동반자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십시오. 180장. 찬송가 통합은 168장, 새 찬송가 180장, 통합 168장,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부활하셔서 4일 1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복된 자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과 늘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간증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